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9월 7일 주일 최고의 날, 나의 인생 선두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미가서 2장. 나는 얼마 전 묵상에 지금 짓고자 하는 교회 외에도 내 제자, 현지 목회자가 개척한 곳에서 교회를 세우려 한다는 말을 올렸다. 그리고 그 땅을 사는 것과 교회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약 4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 지역은 시골이라 땅값이 저렴하고 내가 세우려는 교회보다 사이즈가 훨씬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4천만 원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재정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한 2달 전 내가 지금 세우려는 교회의 건축비를 거의 5억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분에게서 연락이 왔다. 매달 100만 원씩 헌금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1년이면 1,000만 원을 작정해 헌금하겠다고 하셨다. 건축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기에 건축이 끝날 때까지 드리는 작정 헌금은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분은 서울 법인 대표님이시다. 허락을 받지 않았기에 성함은 올리지 않겠다. 서울 법인에는 엘림 신우회가 있다. 내가 한국에 가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늘 설교하는 곳이다. 대표님도 개인적으로 또 신우회를 통해 오랫동안 한결같이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분이다. 이번에 내가 교회를 세우려는 곳은 엔지니어 타운인데 약 30분 떨어진 곳에 내 제자 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 두었다. 얼마 전 기도원에서 내려오며 내가 교회를 세우려는 동네를 지나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온통 교회 건축뿐이었다. 그때 문득 서울법인 대표님이 떠올랐다. 그래서 제자 목회자 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땅 부지를 사고 교회를 세운다면 그 이름을, 그 회사 이름을 따서 르호봇 서울교회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꾸준히 선교헌금을 보내주셨고 이번에는 건축을 위해 매달 100만 원이라는 작정 헌금까지 보내주신다고 하니 그 특별한 의미를 교회 이름에 담고 싶어졌다. 그래서 집에 와서 얼마 전 내가 출연했던 잘잘법 동영상을 대표님께 보내드리다가 문자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나는 그분 보내시는 건축 헌금은 내가 지을 큰 교회 건축보다 이 조그만 교회 건축 헌금으로 쓰면 어떨까 여쭤보았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답이 왔다. 올해 말까지 건축 헌금 1,000만 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조그만 교회 땅 부지를 매입하시는 곳에 쓰셔도 됩니다. 며칠 전 제자 목사님 중에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해 예배당 건축을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건축 재정의 일부를 담당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네요. 내년에도 1,000만 원씩 4년 동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건축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헌금이 때에 맞게 예배당 건축에 잘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말씀 주신 대로 매년 1,000만 원씩 건축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되 혹시 재정이 일찍 집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시면 좀 더 서둘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케냐 성도님들과 나눌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며 임은미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잘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선교헌금을 받아 선교 일을 하는 선교사인데 이렇게 어떤 때는 사역 프로젝트에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말 어김없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신 마음이 나에게 부어주신 마음과 동일한 경험을 참 많이 했다고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확인되어졌던 많은 이야기들. 이 교회 이름은 서울법인의 신우회 이름이 엘림 신우회라서 르호봇 엘림 교회라고 하려고 한다. 나는 천국에 가면 주님과 받은 헌금 내역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다. 미가서 2장. 미가서 2장은 권세자들이 밤에 악을 꾸미고 아침에 그 힘대로 행하며 밭과 집을 빼앗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모습을 고발한다.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이
기업의 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그러나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거짓 예언자의 달콤한 말만 따르려고 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모시고 그들을 마치 우리 아내 양떼처럼 지키실 것을 약속하신다. 앞서가시는 왕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회복의 길을 여신다. 우리말 성경 미가서 2장 13절입니다. 길을 여는 사람이 그들 앞에서 올라갈 것이며 그들이 성문을 열고 통과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그들 앞서 가니 나 여호와가 그들의 선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선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암만 많은 사람들이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며칠 전에 내 아들 여호수아에 대해서 묵상에 잠깐 언급하였다. 여호수아가 나를 떠났다가 한참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가 이전에 했던 신학교 다시 다니라고 내가 권면해 주었고 그 아들은 자기 친엄마의 병원비를 나라에서 대출해서 갚아주고 있는지라 그 대출비를 다 갚으면 신학교를 가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아들 앞에서는 말 안 하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아들의 밀린 대출금을 약 50% 갚아주었는데 그날 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남은 거 마저 다 갚아주라는 말씀과 신학교를 그래서 서둘러서 다시 복학할 수 있게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들 여호수아의 나머지 50% 대출금을 다 갚아주고 신학교에 얼른 다시 복학하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난 다음 어저께 아들 여호수아한테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거의 울먹거리는 목소리였는데 신학교 복학 과정 다 밟았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에 복학한다고 했다. 물론 학교에 복학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나 난 지금까지 신학생들을 도와줄 때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직장이 있었으면 직장에서 받던 월급을 그대로 장학금으로 후원을 해 주었다. 그래서 이번에 아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고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는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다. 오늘 성경의 묵상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여호수아의 삶에 선두에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신학교에 다시 복학한다고 전화를 하면서 떨리는 여호수아의 음성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 그 음성에 내 마음이 울컥했지만 나도 울음을 잘 참고 그 아들에게 축하한다는 말과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 잘하라고 그리고 신학교육 꼭 마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모를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이 길로 갔다가 또 저렇게 결정해서 저 길로 가다가 어떤 때는 멈춰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잘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는 지금은 못하지만 장차 어떤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저의 친딸 수진이도 새벽 4시면 주님이 깨워주셔서 7시까지 3시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딸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우리 모든 이들의 선두에 서서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 선두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목동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잘 몰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오늘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미가서 2장 13절. 길을 여는 사람이 그들 앞에서 올라갈 것이며 그들이 성문을 열고 통과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그들 앞서가니 나 여호와가 그들의 선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사랑하는 그대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강하게 경험하시는 그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